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 사랑하면 날 구원하시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며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또 기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사랑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씨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의 생명력을 믿습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에 3절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 씨의 생명력을 믿고 나아가는데 밭이 좋은 땅도 있겠으나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거기도 하지만 사과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 씨 하나를 뿌리고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가고자 하지 않게 하고 마게도냐, 즉 오늘의 유럽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죠. 그래서 만난 빌립보에서 있었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마게도냐 땅의 주 도시입니다. 주도가 되는, 지금으로 보면 뭐 수도 같은 곳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또 그리고 베레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심지에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던 대로 규례대로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강론합니다. 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라는 말은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 이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그들은 누구입니까? 또는 그들은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이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건 바울 사도가 항상 했던 겁니다. 이게 관례였대요. 저는 우리 교회 뭐 여러분들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직장을 옮길 때마다 마치 관례대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랍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들 속에서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세 번의 안식일에 보냈는데 무엇을 하면 보내냐면 2절과 3절 끝부분에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인데 이 기록된 성경이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는 강론하고 두 번째는 뜻을 풉니다. 이 강론이라는 말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거 강론이라기보다는요. 헬라어 디알레고마이의 원뜻은 변론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가 서로 레고마이 말을 건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양쪽에서 말다툼을 한 거예요. 변론을 한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뜻을 풉니다. 이게 이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헬라어 중에 하나인 풀다, 열리다, 깨다라고 하는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디아가 붙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소리가 들렸다 할 때 그 아노이고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여는 행동을 했고 뜻을 푸는 행동을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일곱 인을 떼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또 아노이고예요. 지금 그 단어를 써서 두 가지를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서로 말다툼, 변론하고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열어서 풀어서 해석해 준 거죠. 잘 풀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가지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믿었던 이들이 약 80% 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믿었던 분들이 한 20%. 그럼 나머지 0. 몇 프로는 인자의 메시아, 인자.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아 사상이 유대 문화를 지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풀어줍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강론, 하나는 뜻을 풀어, 그 다음에 뭐죠? 증언하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하고 자기가 증인이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말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바로 그분이야, 구원자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좋은 땅인 사람들, 마음의 밭이 좋은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근데 누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정작 믿지를 않아요. 이 권함을 받다라는 말이 페이도라는 단어인데요. 페이도라는 단어는 4절에 나오는 권함을 받다라는 말은 믿게 하다, 믿다, 설명하다, 설득하다, 이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에서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다시 또 파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권함을 받고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때,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권면을 따를 때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죠. 설명을 들은 거죠. 설득을 받은 거죠. 이해를 시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현상이 바울과 신라를 4절에 따르게 됩니다. 자, 5절. 그런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앞에 아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페이도. 아까 권함을 받다라는 말이 페이도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페이도예요. 아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권함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설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권함을 받고 믿고 따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여기는 시기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뭘 시기했다라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소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방인들이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풀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헬라인들이 따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다른 선교단체나 뭐 이런 데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디에 가서 어떤 단체에 가서 이러면 마음에 막 불편하신가 봐요.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때 일어나는 게 뭐죠?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헬라의 큰 무리들이 따르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기하고 질투만 하면 되는데 여기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 뭐 건달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이 불량하다라는 말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사악하다, 악하다, 뭐 괴악하다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선동하게 하는 것, 소동하게 하는 것, 선동하는 종교인, 선동하는 정치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막 소동시키고 야단법석하고 떠들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시켜서 야손의 집에, 그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전복하는 사람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 사다리를 걷어차는 사람들, 왕부터 백성들까지 계급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다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이들이 찾아와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기서 천하는 로마를 말하는데, 로마를 흔들고 로마를 혼란스럽게 하고 로마를 어지럽게 하고 업사이드, 업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을 다운시키고 다운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위로 업시키는 이 뒤집어 놓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왔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성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들에게 찾아갑니다. 병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전염병에 걸려도 전염병이 확산돼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계급구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이르렀다. 야손의 집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으니 이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니까. 큐리오스 예수, 주인이죠, 주님. 왕으로 오신 바실류스라고 하는 왕인 예수, 구원자인 예수, 기쁜 소식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외쳤으니 가이사만이 황제, 가이사만이 주인, 가이사만이 구원자, 가이사만이 평화의 아들, 가이사만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임금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 우리는 이들을 죽여야 되거나 내쫓아야 되거나 이들을 쫓아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선동의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이 소동하다라는 타라소라는 말이요, 뒤끌다, 그 소동,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뒤끌어올려, 뒤어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뒤흔들고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어떤 용솟음치는 어떤 분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서 소동을 하는데 이미 바울과 실라가 없어요. 그래서 야손에게 돈을 받고 그냥 내어주는 것으로, 놓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바울이요 피해서 베레아로 실라가 함께 오잖아요. 그리고 아덴까지 쭉 가는데 이 아덴에서 잠깐 쉼을 쉬는 동안 이 데살로니가로 자기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를 여기로 다시 보내요.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몰아내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지역으로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왜일까요? 거기에 믿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갔던 일터교회 어떤 자매를 신방을 갔다 왔어요. 장로님하고. 다시 갔다 오고 보고 나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매를 만나고 와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잘했다, 너무 좋았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제 베레아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베레아로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보냅니다.
밤에 보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씨앗의 생명력, 그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불을 내뿜어야만 되나 봅니다. 속에 불이 있고 그 불이 자신을 계속 태우고 있으니까 이 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마치 복음 전도처럼 여겨져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복음이 이제 또 베레아 땅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더 너그럽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너그럽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긴 하지만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는 좋다, 게네스는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착하다. 요즘에도 그렇고 또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지역마다 다른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영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베레아는 베레아에 맞는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마다 다르고 또 가정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어떤 영적 분위기가 다른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다른데 더 너그러운데 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성품 좋은 사람들은 기준이 착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본질이 착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가 바로 본질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간절한 마음을요,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스가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온전한, 전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전부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라는 건 내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받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한자 중에 오로지 온전할 전 이렇게 있는데 온전하게 되면 오로지가 되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오롯이 말씀만 받는 게 너그러운 마음이래요. 또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답니까? 상고하다는 깊이 묵상하다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크리노가 뭐냐면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하고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의 뜻이 이거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론이 보통 뭐가 됩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는 이렇게 읽기를 늘 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 어떤 에피소드, 어떤 구절이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그것을 묵상하고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도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그렇게 내리다, 판결을 그렇게 내리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신다, 그럼 새 힘 생기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신다, 이러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밭이 좋으니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이거 전부 다 헬라인이에요. 남자가 적지 않은데 또 여기까지 잘못 믿은 사람들의 열심 정말 무섭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먼 데서 찾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진짜 열심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 열심인 교회들을 보면 야 거기 이단 아니야? 뭐 이런 물음을 꼭 묻잖아요. 진짜 열심인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여야 되는데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요.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그 시기와 질투로 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 30km가 넘어요. 전해야 될 복음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뭘 타고 왔겠습니까? 뭐 버스를 타고 왔겠습니까? 승용차를 운전해서 오겠습니까? 걸어서 왔겠죠. 거기까지 와서 방해를 하고 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움직여 소동하다, 타라쏘, 뒤끓게 하고 뒤흔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급해요. 누구부터 내보냅니까? 네, 바울을 빨리 내보내요. 바울을 빨리 내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머물러서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디까지 왔냐? 그리스 지역의 헬라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덴까지 쭉 밀려 들어와요, 바울이. 그리고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맞아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그 유명한 설교를 이제 바울 사도가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실라와 디모데를 급히 아덴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내보내요. 다시 파송해요. 데살로니가도 보내고 베레아도 보내고 다시 영적 지도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곳에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한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왜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고 베레아에 있는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누군가에 맡겼을까?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보니까 좋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나니까 살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일어나고 온전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도 내어쫓고 이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씨앗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을 진주이고 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면서 동시에 오늘 눈물을 하나님께 뿌리는 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은혜 가운데 끝나서 참 감사하고요. 또 수련회와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해야 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마땅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그렇게 주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는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